오늘 말씀은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좀 약간 길게 한다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략하게 한 8개 내지 10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무리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침만 질질 흐르면서 난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허탄한 사람이죠. 전일에 충성한 자가 큰일에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를 아시냐?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관심 갖고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의심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딱 뭐냐면 감동을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우리 하나님은 너 발걸음도 다 세신다. 하나님은 너 중심도 다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즉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 해석의 은사들을 주시고 모든 민족과 무리 중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대로 복음을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좋은 상태로 그 나라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요청에 의해서 한마디로 포로 비슷하게 끌려간 겁니다. 환경 좋아요? 안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영적으로 또한 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포로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포로된 상태에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8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이것은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먹었던 것, 신상에 올렸던 것은 우상 제물을 먹으려 하지 않으려고 결단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결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요. 예, 양다리, 박쥐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도 아닙니다. 예, 세상도 아니고 어중간에 있으면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일단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은 포로로 왔어요. 물론 이 포로로 온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이들은 다 뭐니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어요. 어떤 점에서는 참 소중하게 성장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소중하게 성장한 왕족과 귀족일지라도 뭐가 될 수가 있다? 포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왕족과 귀족같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어떨 경우에는 포로같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왕족과 귀족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 왔지만 뭘 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세상과 짝하여 세상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를 근거로 했냐? 이 다니엘은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건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럽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다니엘은 자기 몸, 생각,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 45절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셨냐? 예, 얼굴도 좋게 만들었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특별히 20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흑역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한마디로 모든 민족 위에 이들 4명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말씀을 따라 나간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뭐지?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체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하시냐? 18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언약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모든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진급, 프로모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졸기만 하고 침만 질질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태인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냐, 미사엘, 아스타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로 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태움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험한 경지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요 위장된 축복이야. 그것은 돌파 승리하며 높여주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왕이여 명령을 내리사.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탐현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들은 뭐합니까? 긍휼한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치가 괜찮았거든요. 이 세 친구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였어요? 아니었어요? 세 명 다? 리더인데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자살골을 넣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왕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위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봅시다. 28절부터 30절.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사면 모든 이경이 하나님 이경에서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벌써 높은 자리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깨를 부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리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간 그 장병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이 세 친구는 머리카락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경에 크리스찬으로 위경에 서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언약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심판 머지않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니느웨도 심판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또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때 무슨 심판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는 악함과 포악함과 부패함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이라는 뭘 의미하냐? 인간적으로 많이 번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이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제약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멸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짐승들은 뭐까지 했어요? 수강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과 제 간영함과 포악함과 부패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살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난 괜찮을 거야. 내 남들은 웰빙을 준비하고
내년되는 재테크를 준비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파수꾼이 자기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시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한다면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의 간영함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악과 포악함과 부패함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럴듯한 생각에 동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하고 먹게 해줄 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하셨냐? 다 심판을 했는데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2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준행은 잘해야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했다가 하는 건 당장은 좋게 보이고 몇 년간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로 인하여 비참하게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가 뭐 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해서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가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롯과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롯이 자면 자기가 우아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롯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롯도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롯은요 여쭤보지 아니했어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있었어요? 물이 많았고 풀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걸 선택했어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거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당장 거기서 딱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육신의 생각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의지한 말씀을 따라 5대 핵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포동부터 계속 외친 것이 있어요. 5대 핵심의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무슨 중심?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뭡니까?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 중심의 그 5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다섯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어떤 전쟁에서도 돌파하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재정과의 전쟁,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이 여호수아를 보고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야. 너무나 튼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할 때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명철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7번 들고 소리 지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과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을 봅시다.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뭔가 막혔던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장애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에와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뭔가 위험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압박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돌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은혜 성서교회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10월 달에 일어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나만 장군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이 기도해서 문둥병 걸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문둥병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유다 왕 중에 우시아 왕이 있잖아요. 그가 스가 아래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동안은 전시 하나님을 구했지만
근데 표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 경외함을 배웠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전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겸손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시아가 문둥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나중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끌려나갔잖아요. 근데 게하시 보세요. 게하시 원래부터 문둥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나갔을 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문둥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간다면, 말씀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들어온 자들은 강력한 치유의 불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충고를 해줄 때는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화를 내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나만이 아직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야. 여러분 생각에 보암직한 거, 모험직한 걸 선택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어. 안수까지 해주는 것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봅시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일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말씀을 순종한다면 강력한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교회, 삶 또한 육신의 강력한 기적의 치유가 일어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6번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막힌 환경 속에서도 열리는 기적의 환경이 되며 괴롭혔던 원수, 흑암 세력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 납니까? 모세 때 일어난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은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는 물이 갈라져서 벽이 생기는데 애국 사람이 쫓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가 그 흑암의 세력들을 다
박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 성소교회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이 막힌 환경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압박감을 줬던 모든 상황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초자연적인 공급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권, 인권, 물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10월 달부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언약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6절을 통하여 불황아리 6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랬어요. 근데 하인들이 불황아리 아기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채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물을 갖고서도 포도주가 되어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걸, 지극히 적은 것,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랬어요? 아기까지 채우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8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른다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초자연적인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부어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기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뭘 의지하여?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들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한다면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역사가 이번 10월 달부터 은혜 성서교회와 우리들 삶에서 일어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번째로 간단하게 끊습니다. 9번째 10번째 너무 심플합니다.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번성케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너 자손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5절에 더 번성하게 하리라. 은혜서 운석에 좋은 의미에서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나온 번성은 제약이 번성한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은혜 성소기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선택했던 것은 이제 잘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는데 탄소를 어떻게 배열하냐? 육신의 생각으로 배열한다면 석탄, 갈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석탄은 나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배열한다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